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선포합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과 옆 사람에게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아무것도 가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말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살아가는데 뜻하지 않는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아이고야 나에게 왜 또 이런 문제가 생길까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생겨도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변하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어떤 길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 이 말씀에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길들에 놓을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갈 때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라고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또 나가서는 또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또 어떨 때 만날 때는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라고 아주 다양한 선택의 자리에 놓여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이 일을 선택하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난 이후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거 선택하지 말고 이걸 선택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걸 바로 선택의 후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선택했다가 우리 순간적으로 잘못된 방향을 틀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는 어떤 선택의 길 가운데 다양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의 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였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좁은 길과 어떤 길? 넓은 길, 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의인의 길과 오늘 본문의 악인의 길들, 그리고 진리의 길이 있다라면 거짓의 길들이 있고, 순종의 길이 있으면 불순종의 길이 있다라고 딱 잘라서 두 길만에 대한 것들을 말합니다. 중간에 중립지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뭐라고 하느냐? 중간에 길이 하나 더 있다고 알려주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연옥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연옥이는 그들이 주장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 그 연옥은 구원받은 존재지만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정화의 단계를 거치는 곳이 연옥이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껄끄리낌이 있거나 잘못된 것 있다라면 후대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깨끗하게 정화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모습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이단들, 사이비 종교에서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구천에 떨고 있다고. 지금 너희들이 바르게 안 해서 지금 너희 조상들이 저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고 지금 귀신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뭘 해야지만은 그가 구천에 떠돌던 사람이 좋은 데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서 새로운 길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구원받는 길이냐 구원받지 못하는 길이냐, 이것만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과연 어떤 길입니까? 당연히 무슨 길이야 됩니까? 구원받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오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그 시대에 이 편지를, 이 지혜서를 써서 전달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 너희들에게도 생각을 해봐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내가 지금까지 알아보니 우리의 인생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의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밖에 없는데 너희들은 오늘 나의 말을 듣고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내용관천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시작. 잠언 저자가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길이라고 말합니까? 좀 길지만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지혜로운 길을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쳤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라고 했더니 정직한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 말하죠? 인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말하기를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 했어요? 지식의 근본이라 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들이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 지혜로운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냐 가르쳐 줬는데 그 지혜로운 말씀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느냐? 정직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맞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직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불의의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불의의 영이란 말은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 거짓을 가지고 진리로 우리를 마음을 빼앗아 버려서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참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거짓된 자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데 지혜로운 길, 그 길은 우리의 길을 정직하게 인도해 주고 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친히 인도해 주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3절 말씀을 딱 보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뭐랍니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며 또 그 다음에 달려갈 때도 무엇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막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족할까요? 왜 우리가 넘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라고 싶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데, 지혜로운 길을 쫓아가는 사람의 길 걸음은 늘 뭐가 있느냐? 살아있는 듯한 놀라운 능력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생명이 주어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 보십시오. 그냥 멀리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에덴 동산에 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의 진리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셨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일어나면 행복하는 거예요. 왜? 누구와 교제가 가능하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니까 에덴 동산은 그냥 즐거워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지혜로운 길을 쫓아가는 거, 하나님의 정직한 길을 걸어가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부터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죄를 깨닫고 몸에 보면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뭐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되어져 버렸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정직한 삶들을 살아가야 되고 교제가 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이 잘못 뒤틀려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걸음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걸음이 공고함에 빠지게 되어지고 실족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로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는 어떤 공고도 어떤 피곤도 어떤 것들도 없고 오직 너희들에게 뭐만 주어지느냐? 생명만 주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요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뭐 수요일 저녁까지 가서 예배 드리냐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비아냥거려도 우리는 이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임을 깨닫고 그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2번입니다. 시작. 잠언 저자는 사악한 자의 길은 어떤 길이며 그 길을 절대로 걸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7절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아멘. 자, 지혜로운 자의 길과 사악한 자의 길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는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딱 보니까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그 길에는 뭐하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이 말은 뭘까요? 이게 사악한 길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는 그곳에 발도 들어놓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신약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떠나버리고 특별히 이단에 빠진 자가 있거든.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가서 그들이 건면하고 난 이후에 그 건면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그때는 과감히 돌아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또 우리 집 안에 들어온 것을 허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성경 그럴까요? 오히려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집에 들어서라도 우리가 작은 간식을 대접하면서라도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훨씬 나은 거다 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할 때 내가 오늘 저 사람 한번 변화시켜 봐야지 하고 그 사람을 집에 모셔가지고 커피 한 잔 나누면서 이야기해보니 이야기가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말씀해 준 겁니다. 그들이 거짓된 영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외쳐본들 듣느냐? 안 듣습니다. 자기들의 말만 하기 때문에 벌써 성경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처음부터 그들과 만나는 자체를 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왜냐하면요, 참 진리를 쫓아가는 우리들까지도 그들로 말미암아서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 백성들은 철저하게 누굴 봤습니까? 대답을 좀 해주셔야지. 40년 광야를 살아가면서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모세를 보면서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수도 없이 많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 만났다면 우리 믿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흔들릴까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서 다 문제 해결해 줍니다.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산에 들어가서 손들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을 만들어 줍니다. 그 썩어 있는 물도 그냥 하나님께서 나무 던지라고 던지니까 그 물이 뭘로 바뀌어요? 단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게 40년 시간을 보내면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광야에 태어나서 믿음으로 훈련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부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지배했습니까? 끌려갔습니까? 솔직하게 끌려갔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안 믿는 그 가나안 땅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보고 더 힘있게 끌고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심지어 솔로몬이 그죠?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어요. 그래서 스바야 왕이 그거 듣고 싶어서 온갖 재물을 가지고 와서 갖다 내밀면서, 그리고 그 지혜를 듣고 나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점점점 물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죠.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한테 처음부터 그들과 발을 들이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더란 말입니다. 어느 순간 발을 들인 순간부터 넘어짐의 일들이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예 처음부터 어떠한 말이죠? 그들과 같이 다니지 들어가지 말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15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의 비를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키고 떠나갈지어다. 뭐라고 합니까? 그의 비를 최대로 할 수 있으면 피해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 곳에서 그들이 있는 곳에 지나가지도 말고 돌이켜서 가고 절대로 그 자리에 네가 있으면 안 된다. 떠나라고까지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거기에 모인 이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뒤에 나오잖아요. 16절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뭐하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안 잔다는 말입니다. 또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저는 이걸 딱 보는데 누가 머리에 떠올랐는 줄 압니까? 사람이 아니고 사탄 마귀가 떠오르더라고요. 사탄 마귀는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존재와 다를 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니 그들은 온갖 말과 온갖 모습들이 어디에 초점 맞추어져 있느냐?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 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모습과 비교해 보니 이게 맞는 모습이에요, 틀린 모습이에요? 틀린 모습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길이 아닌 사악한 길에 들어선 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되어진다. 심지어 마지막 17절 말씀 뭐라고 하느냐?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신다. 마치 강도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되면요? 우리가 지혜를 버리고 사악한 길을 따라가면 우리들도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번을 볼까요? 시작. 결론적으로 잠언 저자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어떻게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까? 18절 19절을 봅니다. 18절 19절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의인들은 처음에는 약한 빛처럼 보이지만은 그 빛이 점점점 커져서 온 땅을 다 비출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왜요? 참 진리를 붙들고 있잖아. 그런데 참 진리가 아닌 방금 말했던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은 어떠냐라고 봤더니 그들은 방향 감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험에 대한 인식도 없고 결국은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 자기 상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 놓이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태를 우린 스스로 잘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죠? 너희들 회칠한 무덤들이야. 너희들 썩은 자들이야.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죽은 자로 취급하고 있어. 왜요? 자기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묻어져 있다 보니 내가 어떤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그거 지적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서 있을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가 이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려서 빠져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벌써 내 마음 상태가 뭐죠? 사악한 자의 꾀임을 당하여서 사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와 다를 바 없다는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깨닫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저 지혜롭지 못한 길을 따라가지 말고 지혜로운 자로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결단과 지금 4번 봅니다. 시작. 저자는 의인과 길과 악인의 길을 대비하며 어느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빛처럼 점점 밝아지는 의인의 길을 택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악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길을 꼭 걸어가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악의 유혹과 손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작네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분명히 그런 마음이, 이거는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붙들지 않고 다시금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성도의 모습이라 볼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남은 또 3일 동안 살아갈 때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과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되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잠언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그 길인지를 점검하며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지혜로운 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길들,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길들에는 발도 들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어가는 길들이 작은 빛에 불과할지 몰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모든 사람을 비출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지혜로운 길을 붙들고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끔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3일 동안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어떤 아버지의 사악한 길에도 빠지지 않는 그런 저희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